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4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을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니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가운데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바로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네, 또한 이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과연 이때가 말세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단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거는 기대치가 컸던 그 많은 사람들이 또한 실망도 크고 또한 그 안에서 넘어지는 것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명과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중재자가 되어집시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 가운데서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혹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렬되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수도 있겠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제 유행했던 TV 프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수했던 프로인데 마니아층이 너무나도 이제 두터웠고 호불호가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저도 뭐 좀 이렇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젊었을 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저런 일들이 과연 일어나는 게 맞는가? 저게 정말 사람의 그런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사람이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과연 저런 것들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던지면서 굉장히 자극적이다. 저거는 이렇게 좀 시청률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애써 이렇게 한편 외면하고 이제 보곤 했었는데요. 물론 뭐 작가들 얘기로는 사실에 근거한 이제 이야기가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서 꼭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죠?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들을 항상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 뭐 그 안에서 누구의 잘못이고 뭐 극 중의 이야기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주인공이 부부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고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간에 다시 한번 화합의 기회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베풀면서 4주 후에 뵙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참 많은 뭐 뻔한 결론이고 뻔한 이야기였지만 굉장히 또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느끼곤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중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아무튼 그런 역할들을 또한 우리 맨 처음에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우리 선민들에게도 먼저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의 죄악이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어둡게 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렬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5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경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한 마음에 잉태하며 나으리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편에 우리가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과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 무수히 많은 죄악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너무나도 많은 허물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우리를 점점 더 그분의 길에 멀게 떨어져 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죄악이 우리를 이겨내가지 못하도록, 죄악이 우리를 덮어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못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그런 생각들로, 그런 마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밉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이 너무나도 많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죄로 가득하게 되어져 있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기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건물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태양을 바라보려 해도 이 건물 때문에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의 삶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삶의 그런 단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런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런 의로움을 깨달아,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길을 깨달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의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역에 조금이나마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그런 어두운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죄악들로 인하여 그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셔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중재자의 사명을 잃은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라,
니들이 복이 되어져서 정말로 네가 베풀어주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그 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런 축복을 가지고 그런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의 도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다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 선민들만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넓으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만 축복받으면 되어지는, 마치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기독교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으면 된다라고, 아니 우리 가족 더욱더 우리가 축소시켜서 생각하며 나아가는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생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중재자로서의 역할로 주신 축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축복의 권리를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권리를 빼앗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권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면서, 직접 일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움직이지 않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되어지자 결국 하나님 스스로 노야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계명은 바로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편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온 인류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중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혹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 받을 상처가 무서운 나머지 우리만 잘 되어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결국 이 중재자적인 사역을 하나님 스스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 사역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역인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버타며 살면서 물론 세상에 빠져 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정말로 그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일들만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정말로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 정말로 십자가 상에서 당하셨던 그런 모든 핍박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덮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중보자가 되어지면서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한나이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던, 중재자가 되으셨던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중재하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던, 우리를 위하여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셨던 그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니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중재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회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은 이 사람 가운데 다시 한번 중보자로 찾아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예배드리면 되고 우리만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더욱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부르사 죽으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며 정말로 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한 그리스도를 기억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과 나 사이 가운데 이 중재자적 역할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9절에서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니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들,
중재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후손부터 후손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지어서 정말로 무슨 몇십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다. 물론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집이 없어서 내가 영광을 받지 않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거처할 곳이 없어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네 마음 정말로 좋고 선한 거 다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받겠다. 내가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서 너를 더욱더 높이 세우겠고 내 후손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후손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겠다. 하지만 성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주셨고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그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예수님 때 무너지잖아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어떤 거대함, 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여기서도 계시고 저기서도 계시고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 교회에만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야기해야 될 말씀인가라는 것들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물과 같이 흐르게 되어져서 정말로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 그곳을 위해서도 그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고 구원의 강물을 흘려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지금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 전염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며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달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삶의 처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적인 역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이 세상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두 팔을 벌려 기도하며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 많은 인류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 의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의료진들, 수많은 위정자들을 위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사람들이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본분인데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억압해, 우리를 못하게 만들어,
우리가 지금 몇만 명이 우리를 믿고 있는, 지금 교회가 몇만 명인데, 몇십만 명인데, 몇천만 명인데 감히 교회를 건드려 이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과연 중재자적인 역할이 되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적인 역할이 되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각자의 처소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밟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역할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우리가 지금 한편에 더 서서 우리가 왜 더 부추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씌우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겠어요? 정치적 성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그러하셨잖아요. 정치적 선동이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저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지 않았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런 중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내가 결국 내 스스로 움직이겠다. 내 스스로 중재자를 세워놓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너희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서, 너희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내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중재자를 세우고 중보자를 세워서 내가 내 선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겠다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 그리고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핍박과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정말 강팍하게 움직이고 있는 몇몇 지도자들로 인해서 정말 이 기독교는요 점점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로 들어갈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더 늦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지만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중재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혹은 우리를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심으로 내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자적인 사역과 그 역할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무수히 많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창궐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밝은 소리 명성교회 모든 교인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아주시고 지켜주셔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일을 따라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중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